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골로새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죄인이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신비해 보일지라도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고 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순종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극장에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봤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종종 계시겠지만 영화가 끝나면 영화를 만드는 데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를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수고한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감독, 연출, 촬영팀, 또 의상팀, 주연, 조연 할 것 없이 함께했던 사람들, 제작진 모두가 나옵니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에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후반부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그들의 수고와 애씀, 그들의 헌신,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그동안 함께한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 혼자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절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수도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 연금되어서 바깥 출입이 금지된 지금의 상황이죠.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때 이 일을 대신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두기고입니다.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 또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권면하기를 두기고를 통해서 대신 행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인 우편 체제는 정부와 군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화 통화나 화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멀리 떨어진 교회들의 편지를 전해줄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지역까지는 대략 190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오래전에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해서 서울에서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 자전거로 횡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의 거리가 1900km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24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어도 먼 거리인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편지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겠죠. 또한 힘들고 먼 길을 갈 뿐 아니라 온갖 위험이 가득한 일이기에 두기고 역시 복음에 대한 또 바울을 향한 신뢰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명감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두기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두기고를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나 택배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기에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우선 말함과 더불어 바울이 그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에베소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죠. 또한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드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교회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둘째, 신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한 번, 두 번의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인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신뢰감을 그렇게 쌓아온 사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데 그 어원의 의미를 보면 티끌 가운데로 통과하는 자 또는 다름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단순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고난이 있고 힘든 시련이 따를 수 있는 위험이 엄습하는 곳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말입니다. 복음 증거를 향한 그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또 중간에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거나 쉬엄쉬엄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서 충성스럽고 순종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멍에를 지고 또 맬 수 있고 또 신뢰할 만한 종으로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가족의 일원이고 또 충실하게 섬겼으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목숨을 건 그렇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목숨을 걸고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목적과 두기고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하며. 두기고의 역할은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고통받고 유혹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분명한 목적으로 두기고를 보냅니다. 지금 자신이 복음 증거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거짓 교사들로 미혹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두기고는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록된 옥중 서신서인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평생 로마의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두기고를 통해 사항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기도 부탁과 더불어 골로새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직접 권면하고 가르침을 통해 위로하고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두기고와 함께 교회로 간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 또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두기고를 그냥 따라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는데 혼자 가니 심심하니까 너도 여기서 심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갔다 와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하다가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건 취급받던 종이었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유익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유익하다라는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인 아들,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또한 골로새 교인들이 들은 복음, 믿고 있는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임을 눈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헌신하여서 바울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외에도 오늘 말씀에서 7명의 동역자들을 더 소개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고 현재 복음으로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를 돕는 함께 헌신한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어서 바울의 귀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엔딩 크레딧,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혼란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도우며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몸, 즉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인종, 신분,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 앞에서 늘 낙심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세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고 또 함께 바울이 말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서로 사모함으로 배우고 함께 기도와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 혼자만이 예배하고 나 혼자만이 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 돌봄과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짐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관심을 넘어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격려하다를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박차를 가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며 선행은 그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여 이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숙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줄 때 우리는 그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암송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암송을 하고 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됨으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써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도 전도생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 고난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입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두기오와 같은 사람, 또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삶도 있을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일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지체로 교회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라면 쉽게 유혹되고 넘어졌을 우리들인데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섬기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면서 서로 돌아보는 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